가끔 주변 사람들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철없다. 야, 쟤 언제 철드냐. 또 그런 사람들이 나이를 먹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휴, 나이 헛 먹었네. 나이 헛 먹었어. 또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언제 철드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값을 하는 사람이 철이 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철이 든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판단 기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따라 은혜를 잘 받읍시다. 그러다 보니까는 몇몇 그 유명한 그 목회자들 통해서 이렇게 은혜란 단어에 대해서 정의들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은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분의 자녀들까지 끝까지 지키고 그 은혜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 은혜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죠.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아주 타고난 설교가고 정말 명책의 유명한 저자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는 것이다. 용서받은 게 은혜다. 또한 은혜는 우리 죄를 덮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위대한 설교자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고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참 멋지잖아요. 과거는 용서하고 미래는 축복하고 뭐가?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최근에 크게 히트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오래전 목사님입니다만 팀 켈러 목사님 지금은 이제 안 계세요. 천국 가신 분인데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저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는 잘 모르겠는데 TV에 잘 안 나오던데 막 세간의 화제거리가 돼서요. 옳다 그르다라는 거에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우리 김기숙 아시죠? 그 강단에 큰 지구본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본이. 그리고 농구장 갖다가 사들여가지고 예배당을 만든 그러니까 휴스턴에 있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요 분은 방송 일을 하다가 아버지 뒤를 위해서 목사가 되는데 엄마도 목사님이에요. 부인도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꾼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 은혜가요. 이게 오스틴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만 더 굳이 소개해본다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라 표현했냐면 은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낸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며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은혜다. 은혜. 그래서 오직 은혜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은혜다. 전적 은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 도대체 뭐냐.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어요. 같은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 13장 13절 아주 외우기도 쉬웠어요. 13장 13절에 나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로 수요일날 설교예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가 이거 아닙니까? 나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삶은 뭐다? 은혜와 정반대되는 삶이다라고 이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단어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맥락인데 방탕이라는 단어가 은혜 없는 헛되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입니다. 헛되이. 헛된 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요일날? 그냥 웅덩이인데 웅덩이는 물이 고여 있어야 되잖아요. 빈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웅덩이. 헛되다. 방탕하다. 그러니까 쏙빈 강정이라고 하죠. 공갈빵, 호떡, 공갈빵, 중국 공갈빵. 큰 줄 알고 먹어봤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갈빵 같은. 그것이 방탕, 헛된, 은혜 없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 헛되이에 대한 단어를 갖다가 비움이라고 그러고 비어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럼 반대는 뭐가요? 비움의 반대는 당연히 채움이죠. 너희가 은혜의 풍성이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은혜의 채움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방탕하게 되다 보니까 헛되이 받은 은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뭐라고요? 쏙 빈 강정,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꼭 이거는 성경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가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작은 목자들은 성경 본문을 제가 이렇게 주잖아요. 설교 시간 목장 공부할 때 나오는 자리. 그러면 전문맥, 후문맥을 꼭 봐야 돼요. 전문맥은 뭔가 앞에 있는 문장들, 후문맥은 뒤에 있는 문장들. 제가 성경 본문을 말하지만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앞뒤에 뭐를 말하고 있는지도 봐야지 중간에 본론이 뭐를 말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맥, 후문맥을 꼭 봐야 된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이렇게 받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건 이제 후문맥에 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막 통으로 다 보고 막.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 로마서를 폈다면 할 수만 있으면 로마서 편지 한 장에서 다 읽어야 된다고. 최근에 이제 연애 편지 받을 기회가 없지만 만약 김태희 집사님이 아주 멋진 그냥 썸을 타가지고 막 멋진 남자가 왔는데 막 집사님한테 연애 편지를 막 썼어요. 예를 들어서 얘예요. 그래도 꿈이라도 꿀잖아. 남경 집사도 꿈꾸세요. 연애 편지를 썼는데 한 10장을 썼어. 나 오늘 30%만 읽어야지. 3장만 보겠어요? 아니야 50% 읽어야 5장만 보겠어요? 아니 10장을 다 보겠어요. 10장 다 보지. 안 그래요? 편지는요, 있는 대로 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편지 로마서는요, 로마에 보낸 편지를 내가 받은 건데 수신자 나잖아요. 물론 당시 로마 사람들이지만 지금 내가 편지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편지를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다 봐야지 되는 거야, 원래. 그래 편지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 고린도전서 편지를 봤다면 고린도전서 편지를 갖다 한 자리에서 다 봐야 되더라고. 장수가 좀 많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한 16장까지 그걸 다 봐야 돼. 고린도 후서는 그나마도 좀 짧아요. 13장까지인가 있어요. 그럼 후서도 그 자리에서 다 봐야 된다. 그래야 이 편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목사님 하루에 3장 읽으라 그랬으니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만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게 읽으라 그런 거지 원래는요 다 읽어야 돼. 창세기 같은 경우도요 50장까지 좀 길긴 하지만 한 자리에서 다 읽으면요 더 좋죠.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릴 텐데 많이 걸리면 한 3시간이면 다 읽을 거예요. 창세기 같은 경우도 잘 넘어가니까 창세기 이런 내용들은. 그래야 이 창세기가 도대체 뭐를 말하는지를 알 수 있지. 창세기를 알면 뭐가 보이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쭉 열리는 거예요. 같이. 순서는 좀 뒤죽박죽 될지라도. 근데 이게 조금씩 하루에 5장, 하루에 3장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여전히 성경에 까막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보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지만 그죠? 에스겔서가 뭐를 말하는지 알아야 주사. 그죠?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다 배우질 않았으니까. 많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한 자리에서 읽으려면 다 읽어라. 되도록이면.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전문맥, 후문맥을 더불어서 봐라. 여러분 이제 개인 큐티를 한다면 꼭 그게 필요해요. 경건해야 한다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전문맥, 후문맥을 같이 보면서 한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인 같은 경우 그렇게 보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전문맥에서 다양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근거를 찾아보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반대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단어에서 잘했어요. 하나님과 화목. 화목하라가 4번 정도 반복이 돼요. 어디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요. 바로 앞장이잖아요. 장도 우리가 편리하게 구별해서 놓은 거지. 바울이 편지 쓸 때는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1장, 2장, 3장, 4장, 1절, 2절, 3절, 4절 구별해놓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후대에 우리가 한 거예요. 후대에. 왜냐하면 좀 더 잘 알고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편지에 그런 게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 새로운 삶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잖아요. 은혜가 넘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결단한 건데 그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 화목할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쉬운 게 뭐냐 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봤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같은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1독, 2독 하시잖아요. 한 1년에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잘하시는 거예요.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 연애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증거로서 그가 쓴 편지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 그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5장 18절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까 6장 1절 2절에 말씀하는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막 하도 한국 교회를 욕해가지고 목회자들, 성도들 욕해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어제 오다가도 중간에 오다가 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의료 진료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무료 의술연합회에서 와가지고 자원봉사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막 무료 진료 약도 주고 막 하는 그런 일들 하더라고요. 거기 가려고 내가 음료를 이렇게 사러 들어갔다고 25에. 그래 물건을 사고 이렇게 딱 나오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혹시 목사님 맞으시죠? 그러더라고 저보고. 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 나한테 혼났어요. 1+1이라고 그러면 물건 가져서 1+1 안 받았거든요. 저는 1+1이라고 해서 싸다 생각해서 커피를 이만한 걸 사가려다가 구몬산인가 하는 거 그 박스를 샀거든요. 1+1이니까 2박스만 사면 4박스 주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왜냐면 한 박스 6,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6,000원짜리를 12,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6,000원 주고 사고 또 6,000원 주고 사고 그렇게 할 수 나오나죠. 그러면서 사가지고 말했어요. 이거요 좀 그러네요. 저 1+1이라고 커피 한 사고 이거 샀는데 하면서 약 2만 몇천 원 정도 줬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오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막 제가 얘기하고 교회에서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얘기도 잠깐 짧게 한 교제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사실은 나도 뭐 자유로울 수 없지만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가 부모와 싸우면 안 돼요. 화목은요 다툼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다툼과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뭐라고 제가 말했죠? 어떻게 알아? 슬쩍 자리를 피하라 그랬잖아요. 슬쩍 다툼을 멀리하게. 은혜가 있는 사람은 화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한 사람. 5장 19절은 뭐라 표현했냐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다.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세상, 그리스도와 세상이에요. 우리 세 단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화목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변과 화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열받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도 이제 하얘기가 있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만은 아빠 은혜 받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서 껌뻑 죽어야 되는 거야. 한국. 사모님이 만약 그래도 내가 한국 그래야 돼. 한국. 내가 사모님한테 그래도 당신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입 딱 다물어야 돼. 할렐루야. 백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제가 입 다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그랬다 그러죠. 교통사고 딱 나니까는 뭐부터 뗐더래 여기 군목이었으니까 군목에 십자가부터 막 딱 떼더라고. 차 물 딱 나가기 전에 내가 옆에 조수석에 탔으니까 십자가를 딱 떼더라고. 그리고 나와서는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은혜스럽게 나가고 십자가 목걸이 떼었다고 함부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을 갖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보는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바울의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볼 수 있다? 전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후문맥에서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름값?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목사면 목사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한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을 깨는 일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쏟아버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은혜는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뭐라고? 웅덩이는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물잔에 물은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쏟아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깨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마귀는요, 계속 화목을 깨라고 우리에게 또 치는 거예요. 막 이 북한 놈들처럼 막 똥풍선도 날리고 막 쓰레기 풍선도 날리고 또 막 대포도 쏘면서 확 깨려고 할 때 우리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북한이 똥풍선 날렸다고 우리도 똥풍선 북한 날려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똥창 튀기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같은 똥창 튀기는 말을 했어야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6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몸부리친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어떻게 견뎠냐면요,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이 견뎠다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게 후문맥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 있고 매맞고 갇히고 등등 여러 가지 고통이 올 때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화목을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거예요. 은혜를 빼앗기는 게 뭡니까? 화목을 깨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했다고 말해요.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무기를 가지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헛되이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장 14절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은혜 헛되이 받은 자들,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짓된 우상에 동참하고 있는 이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깨지 않기 위해서요, 거짓 우상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당시에 막 로마의 황제들 신상에 가서 막 절하고 그들이 먹는 참여하는 헛된 우상에 제사하는 것들에서 함께 먹고 마셔 춤추고 나뒹구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이방의 모압 신들에게 막 제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우상을 멀리하라 했던 것, 내 앞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화목하지 않는 자들, 은혜를 쏟아버린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막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막대하는 거예요. 자식을 막대하는 거예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 날 막 타악기처럼 막 두들겨 팰 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난 아버지 소유막 아닌데 그건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게 죄인 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다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깨는 사람, 이웃과 화목을 깨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쏘아버리는 사람, 헛되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았지만 두 번씩은 편지를 쓰면서 근심에 쌓였던 바울이 막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이 다시 세상 헛된 것에 빠져 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두 번째 편지를 굳이 쓰면서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았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를 한 번 더 쓰게 된 이유인 거예요. 따라해서 하나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은혜 빼앗기면 안 돼요. 끝까지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값없이 받은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은혜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성경 말씀 읽게 되고 막 잘해서 똑똑해서 막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막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요 전적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시게 은혜예요. 우리 용팔님 이름 바꾸셨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알려주기로 했었는데, 덕생, 덕으로서 다시 산다. 이름 너무 잘 바꾸셨어요. 우리 덕생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막 전도하는데도 와가지고 저를 막 위로해 주셨는데, 목사 혼자 나와 계세요. 막 그러시면서 말씀도 나누시고 해서 감사했는데, 우리 덕생님, 용팔님도 이름 다 좋은 것 같아요. 용팔은 막 강한 상징이 나타난 것 같아요. 막 걔는 용팔이라고 힘 있는 것 같아. 덕생도 좋고 용팔이도 좋아요. 어쨌든요, 은혜가 있으니까 올라오셨잖아요. 이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들에게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또 깨닫고 은혜를 담고 또 담아서 끝까지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시련과 환난을 해도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이겨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겨냅시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 같은 은혜를 내버려 두어서 소멸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 매일 새롭게 은혜를 쌓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다시 다른 곳에서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요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기 원합니다.
신앙의 초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 은혜. 연애 기간은요, 길이가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몇 년 사귀어서 이거 의미가 없어요. 뭐가 그럼 의미가 있냐? 내가 그와 얼마나 진실되게 진심을 가지고 대했는가예요. 100년을 사귀면서도 진심을 대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루를 만나도, 이틀 만나도, 3일 만나도 그 안에 진심으로 사랑을 마음고 있다면 그게요, 3년, 5년, 10년보다 더 나은 것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진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나은 거죠. 뭐가? 하나님 은혜도 같다는 거예요. 어저께 막 뜨거웠다가 오늘 푹 식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이제 옛날 부흥사님 목사님들 꼭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냄비신앙이라고. 냄비신앙. 짤짤짤 끓다가 그냥 냄비 가스불만 딱 금방 확 식어버리는. 근데 어떻게 돼? 우리는 가마솥 신앙. 막 이만큼 두꺼운 철판 신앙. 불을 꺼도 여전히 뜨끈한 그냥 도가니탕 주면 막 뜨거운데 주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가끔. 그죠? 그 토기로 된 그릇에다 담아주는 것. 이런 그릇 자체가 팔팔 끓게 해가지고 막 식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군에 있을 때 가끔은 이제 다방에 가보면 친구 선배들과 다 어울려서 어쩔 수 없이 갈 때 이렇게 보면은 다방에 가면요, 커피가 그렇게 뜨거워요. 야, 이상하다. 아무리 커피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가 했는데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왜 뜨거운지 아세요? 그렇지. 다방 가봤구나. 다방에 데이트해서 신랑 만났어요? 그랬구나. 다방에서 만났구나. 성공했네. 그 양지 다방이었어요. 뭐 청자 다방이요. 옛날에 막 다방하면 양지, 청자, 뭐 고려 다방 뭐 등등 이름, 담배값 이름이 그 다방 이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안 가봐서 모르죠? 안 가봐서 몰라요. 왜냐, 집사님 일만에 착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다방 같은 데 가는 게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가보면 막 이만한 데에다가 물을 항상 끓이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 컵을 걸어놓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팔팔 끓는 물에서 컵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커피를 담아주니 커피가 식지 않죠. 우리는 끝까지 식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짜글짜글 하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떤 사람들 말처럼, 야, 난 니 안 볼란다, 딴 데 갈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딴 데 가도 다 똑같아요. 다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했어요. 뭐라 표현했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오래되었으므로 다른 말로 신앙 영조가 깊었기 때문에 너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냐? 또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느냐? 제발 좀 이제는 단단한 음식 좀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러니까요, 단단한 걸 먹어야지 맨날 젖만 물고 있어요. 맨날 죽만 먹고 있어요. 내가 만약 집사를 갖다가 이렇게 대쳐도 저렇게 대쳐도 막 혼내고 막 때로 짜증내도 그걸 잘 이겨내는 게 단단한, 그죠? 또 막 시험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환란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겨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신앙이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물고 있는 거예요. 물고. 우리 예안이 그런 거 얼마나, 예인이 보세요. 얼마나 커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막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 믿음도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은 여전히 어린 나이 초보 신앙을 부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기 때문이다라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은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교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더 나은 은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이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갖다 생각하기 위해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만나가 하늘에 내렸을 때 그 만나를 매일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취해서 하루 일용할 양식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갖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 지킬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 내게로 와서 마실 때 가능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하잖아요. 이게 빈 웅덩이가 아니라 막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주 명석하게 답을 딱 던져주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는요, 신약 좀 뒤쪽에 있습니다.
바울 서신 뒤에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4장 14절. 4장 16절. 죄송합니다. 4장 16절. 자, 다 같이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체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화목, 하나님과 더 끈끈하게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거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한다면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자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예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찬송 부르는 자세가 달라요. 성도와 성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결국은 은혜의 징표다. 예배가 곧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미학동 살 때 교회 현수막 슬로건이었는데 보니까 다른 인터넷에도 그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뭐냐? 주일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라고 했던 거. 아주 오래전 현수막이에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밀락성결교회에서 건대 현수막이었는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은혜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더 끈끈하게, 더 단단하게 하나님과 결속하는 시간. 그게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결국 예배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이 은혜를 주신 것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은혜는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은 뭐다? 화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사람들과 화목하고 있는가?